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오늘 시간을 착각을 해서 30분 일찍 본당에 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됐는데 찬양단들이 다 내려가는 걸 보고 내가 시간을 착각했구나. 아마 저한테 좀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좀 평소와 다르게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사역을 시작한 지 10년이 좀 가까이 되어 갑니다. 적지 않은 숫자를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말씀을 나누는 일이 항상 긴장을 동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말씀을 나누는 사람한테 긴장이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닐까. 그런데 한편으로 오늘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듣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긴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은, 우리가 듣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경외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긴장감,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대할 때면 우리에게 그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요 짧은 30분 사이에 좀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첫째 아이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울음을 참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아빠 배가 너무 아파 그랬죠. 저는 급히 야간에 소아진료를 하는 병원이 있는가 찾아보았고 아내는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서는 따뜻하게 배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아이는 아픈 것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울면서 엄마 나 하나님한테 아프지 말라고 기도해줘 라고 부탁을 했고 아내는 짧게 기도를 해주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따뜻하게 데운 온열팩으로 배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오래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황급히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다행이죠. 그리고 나서 화장실 다녀오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 편안하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갔다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데 다행히 좋은 마음으로 나와서 저희 아이는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혼자서 맹장인가 응급실 데려가야 하나 했던 것이 좀 허무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6살이 되었는데요. 가끔씩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잠자리에 누우면은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가 있기도 하고요. 모기가 자기를 너무 괴롭혀서 자기가 너무 괴로울 때 혹은 그날처럼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엄마 아빠한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해주고 나면 우리가 기도를 함께 나누고 나면 되게 아이가 편안하게 잠을 잘 이룹니다. 6살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그 모습이 개인적으로는 좀 신기하기도 하고 참 귀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아이가 기도했던 것을 기억이나 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아빠 그때 기억 안 나? 내가 아팠을 때 아빠 기도해줘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잖아 하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저도 좀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런 아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한 어린아이를 세워두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딸아이를 보면서 저는 그것이 아마도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순진무구한 믿음, 내가 기도한 대로 사라지는 믿음,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어떠한가 하고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내가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서 마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았던 그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나의 삶과 나의 경험과 하나가 되었던 것 같았던 그때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기도하여도 하나님의 침묵을 더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거기 계신 것인가?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의 맞은편에 계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귀를 열고 계시며 나를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 경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때로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역시 사실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우리의 경험은 자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돌을 던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네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하더냐? 정말 하나님께서 널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하시더냐? 그것이 참말이냐? 우리 경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돌을 던지는 것이죠. 어려운 일은 더 자주 큰 돌이 되어서 우리 믿음에 던져집니다. 이런 일은 우리만 혹은 나만 겪는 일은 아닙니다. 경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딴지를 걸어오는 일,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어서 성경 역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전해주곤 하죠. 구약 성경은 그 안에 많은 책들을 담고 있고 각각의 책들은 서로 다른 시대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대부분 문서로 수집되고 기록되었을 때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혹은 그 이후 시기였습니다. 몇 차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민족,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특히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영원을 약속하시죠.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부부는 결혼을 하면서 영원을 약속합니다. 이 빛이 발하지 않을 금반지나 흠집이 나지 않을 다이아 반지에 그 진심, 그 영원한 사랑에 대한 소망을 담아내죠. 할례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바로 그와 같은 반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 왕과 그의 자손들, 그 가문과 예루살렘 성전이 그 반지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죠. 그것은 영원한 언약의 상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하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 왕의 자손들과 그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이따금 위기가 찾아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이 영원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경험이 돌을 던지는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먼저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죠. 남유다는 사실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너무나도 약소하고 연약했던, 그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너무나도 연약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소했던 남유다 사람들이, 다윗과 예루살렘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남유다 사람들이 그 전란 가운데서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겨우 살아남게 되었죠. 그들 스스로도 이 초기에, 살아남았던 초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기이한 생존이었던 것이죠. 형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영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영원의 의문을 가졌던 남유다 사람들은 오래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 언약을 상징하는 다윗 왕의 자손들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 징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은 것이다. 이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자가 41장에서 예언하던 이때에는 그 믿음에도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두 눈 뽑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면서 이 다윗 왕조는 몰락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서 뿌리채 뽑혀서 낯선 이방인들의 땅에 내던져지게 되었던 것이죠. 경험이 그들의 믿음에 돌을 던지고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후회와 탄식과 혼란과 의심 속에서 바벨론에 끌려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생을 마치고 그 자손들만이 남아서 여전히 대답되지 않는 질문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었죠. 포로로 잡혀온 지 벌써 50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언자가 나타나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낯선 땅에 이방인으로서 포로로 잡혀간 이들의 삶이 편안했을 것이다. 그들의 삶이 넉넉했을 것이다라고 섣불리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유다인들의 형편들, 그들의 삶의 형편들이 좋았다라고 각종 문서들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길이 험하고 끝까지 이른 산 위에 있어서 무역과 상업에서 사실 거리가 멀리 떨어진 성읍이었어요. 그러나 바벨론은 대제국의 수도에다가 큰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물자가 유통되었고 부유한 성읍이었습니다. 때문에 그곳에 잘 적응했던 유다인들은 상당한 수준의 부를 이루며 살았죠. 겉보기의 그 형편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겉보기 형편은 사실 예루살렘 있을 때보다 훨씬 좋은 삶의 형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 유다 사람들,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 겨우 살아남은 유다 사람들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었지요. 예루살렘이 있는 서쪽을 바라보면서 이따금 통곡하시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고 자란 유대인들, 그 유다인들은 여전히 대답되지 않는 질문 속에 남겨집니다. 하나님은 그때 왜 우리를 살려두셨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영원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인가?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 이방 땅에 버리셨는가? 하나님 정말 우리를 버리셨는가? 한때 하나님 백성이었던 이들에게 찾아왔던 이 어려운 일들이 그들 곁을 떠나지 않고 대답되지 않는 질문들을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제게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남아있는 몇몇 풍경들이 있습니다. 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연히 제가 그 풍경을 보게 되면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풍경들이 있죠. 그중 하나가 지평선 끝까지 이어질 것만 같이 이어져 있는 기차 길입니다. 선로. 그리고 그 선로가 언젠가 가서 닿는 아주 까만 점, 터널의 풍경입니다. 어릴 적에 가끔 부모님과 완행 열차를 타고 여행하면서 볼 수 있었던 풍경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서 저를 매료시키는 것인 것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죠. 정해진 선로를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열차, 그 열차는 자주 터널을 지나갑니다. 까만 점처럼 보이는 터널을 향해서 일정한 속도로 선로를 따라가다 보면 이내 어둠이 주변을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어린 마음에도 그 터널이, 그 어둠이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빛 한 점 보이지 않는 어둠 한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불안하지는 않은 것이죠. 어린 마음이기 때문에 잠깐 긴장하기는 하지만 일정한 속도로 나아가는 기차가 그 끝을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타왔던 완행 열차는 몇 번이나 터널을 지나왔고 지금 내가 어둠 한가운데 있지만 이 어둠 역시 언젠가 빛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빛 한 점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 내가 지금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변이 깜깜하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때로 한숨 짓게 되지만 하나님 속도에 맞춰서 내가 빛에 반드시 곧 들어가리라고 생각하면 감당할 수가 있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을 마주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외면하신 것만 같은 때가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내게 찾아온 이 어둠이 잠시 잠깐일 것이다.
그렇게 믿으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금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어둠이 터널이 아니라 동굴은 아니었을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어둠이 옅어지기는커녕 더욱 짙어진다면, 더욱 깊어지는 것만 같을 때면 곧 지나가리라던 기대가 슬그머니 풀어질 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바벨론의 포로들은 이 대답되지 않는 질문에 갇혀 지냈습니다. 많은 증거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많은 증거와 그들의 주변 환경과 형편들에서 보게 되는, 그들이 목격하게 되는 현실이 그들에게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 왕조가 몰락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은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경험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증거가 되어서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래도 그들은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예언했던 것처럼 아버지들에게 전해 들었던 유다인들은 70년이 지나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는 어둠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을 뿐 곧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생활이 터널이 아니라 실은 동굴이었구나, 더욱더 깊은 어둠과 짙은 어둠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탄식하게 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동쪽에서, 이 바벨론 동쪽에서 페르시아 군대가 이 바벨론 온 제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이 바벨론 돈 도성의 성읍에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성읍들이 두려워 떱니다. 41장 2절은 바벨론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사람들이 이 위협에 얼마나 불안해하고 떨었는가, 예언자는 5절과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그들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며 그들의 신들이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붙들어 메었다. 썩지 않는 나무를 구해와서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두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군대 앞에서 그들의 신이 쓰러질까 그들은 그렇게 단단히 붙들어 메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페르시아 군대가 이토록 두려운 일이었다면 그 바벨론 땅에 이방인으로서 포로 신분으로 사로잡혀왔던 유다인들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들은 약자입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들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나그네를 잘 부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기댈 곳 없는 보호받지 못하는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약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바벨론의 이방인, 이 포로된 이방인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은 캄캄한 어둠뿐입니다. 어둠이 더 짙고 깊어진다는 것을 경험할 뿐 어려운 일들이 다시 그들의 믿음에 돌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형제들도 망했던 것처럼, 우리 형제들처럼 우리 역시 망하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이스라엘을 버리셨던 것처럼 남아있는 우리를 진정으로 버리시는구나. 유다인들은 자신이 빠진 곳이 터널이 아니라 출구 없는 동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이 절망하면서 슬피 불렀던 노래가 예레미야 예가 5장에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이 애가를 부르는 유다인들은 그 곁을 떠난 하나님의 뒷모습만을 바라볼 따름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C.S. 루이스는 병환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고 난 다음에 슬픔과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흔적들을 더듬더듬 찾아나가는 여정을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서 그는 이와 같은 글을 한 편 남깁니다. 너무 행복해서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간섭으로 여겨지기조차 하는 그때에 우리가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돌린다면 두 팔 벌려 환영받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무엇을 얻는가? 면전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리고 나서는 침묵, 돌아서는 게 더 낫다. 오래 기다릴수록 침묵만 뼈저리게 느낄 뿐 창문에는 불빛 한 점 없다. 빈집일지도 모른다. 누가 살고 있기나 했던가?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 주시는데 인색한 것인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역시 종종 하나님의 뒷모습만 목격하게 됩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잘 될 때, 내 삶이 잘 나갈 때, 아주 평탄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특별히 내가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할 것들이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는 가끔 잔소리꾼처럼 여겨져서 부당하게 주인 행사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제발 좀 가만히 놔두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아주 오랜 옛적같이 느껴지고 하나님께 정말 뒷모습만 남기고 떠나신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이 어려움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어려운 일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 홀로 버려주시고 떠나신 것 같이 그 뒷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볼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지나가는 어둠이 터널이 아니라 걸어도 내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더 깊은 어둠뿐인 동굴이라고 깨닫게 되는 때,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돌이 되어서 믿음에 날아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닐까? 주위의 경험들을 둘러보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들을 살펴보니 내가 어제 오늘 겪은 일들을 살펴보니 그렇다. 그 모든 것들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듯한 경험. 유다인들은 정확히 같은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떠나셨다. 우상들을 단단히 세우기 위해 못을 박고 정을 치느라 시끄러운 바벨론의 성읍 한가운데서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뒷모습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언자는 그들의 경험이 말해주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이 유다인들의 어제 경험했던 것들이 보여주지 않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언자는 하나님의 뒷모습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는 사람들에게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너를 버린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고 그 뒷모습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예언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에서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유다인들을 붙들고 유다인들의 오른손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이 모습은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할까요? 문자 그대로라면 두 사람이 마주보고 양팔을 잡는 모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 앞에서 양팔을 붙잡고 계신 모습, 하나님 정말 그렇게 서 계신지는 알 수 없지만은 예언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서 등을 돌려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 이 어려운 일 맞이한 우리 곁에 손 붙잡고 계신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작아집니다. 우리의 경험이 큰 돌 되어서 날아와서 그 작은 믿음 부숴놓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고 내가 싫어 마침내 버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어둠이 짙어지고 저 멀리서 작은 점 같은 빛 한 점 보이지 않을 때면 내가 터널이 아니라 동굴에 빠져 있구나. 한숨 짓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갔다고 이야기하는 경험을 따라서 하나님의 뒷모습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너 이스라엘, 나의 종, 내가 뽑은 자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나는 너를 땅 끝에서 데려왔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보는 곳에 뒷모습으로 서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며 어려운 일 가운데 연약해진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옛 찬송가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배우게 되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누군가 깊은 어둠에 둘러싸인 길을 지나가면서 불렀을 이 찬송은 어려운 일을 당하기에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버려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손을 맞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이기 때문에 더욱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 삶의 경험은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때로 경험은 아무것도 이야기해 주지 않기도 하죠. 바벨론과 유다인들이 경험했던 오늘의 이 어려운 일, 동방에서 밀어닥치는 페르시아 군대를 가리켜서 예언자는 놀랍게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다. 2절과 25절에서 예언자는 그 동방에서 몰아닥치고 있는 군대, 그가 바로 유다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고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페르시아인들이 과연 이 낯선 이방인의 땅에 버려진 유다인들의 구원이라고 상상할 수가 있었을까요? 페르시아인들을 두려움과 위기로만 경험하는 이들은 결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 예언자, 그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경험이 이야기해 주지 않는 것을 믿음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둠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가게 됩니다. 어둠은 더욱 짙어지겠지만은 하나님 때에 맞추어서 우리는 빛 한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눈에 비치게 하지만 그때일수록 십자가 위에 버림받으신 후에야 부활하셔서 하나님 곁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의지해야 할 일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으로 터널을 지나가야 할 때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움 한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넉넉히 이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 이 한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을 쳐서 각을 뜬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가운데 이 한 말씀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이 말씀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때에 이 말씀 더욱 의지하여서 삶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래서 경험이 보여주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 손길을 보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